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0세 시대의 신기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100세 시대라는 그러한 용어, 그 구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100세 시대라는 이 구호는요, 보험회사의 그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가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동시에 이 100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케팅 활동을 이렇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거 빨리 이거 미래를 대비하는 이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의학 발전을 빌미로 만들어낸 거대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100세를 살고 싶죠. 100세뿐이 계세요? 건강하게? 100세 이상도 살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평균 수명은요, 사실 이것도 엄청 늘어난 거예요. 남자는 현재 80세, 여자는 86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좀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구하고 사실은 이 평균 나이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도 평균이 이 정도라는 거,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저는 오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형과의 이 유산 분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정말 느닷없이 부탁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따르면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산은 맏이가 2몫을 갖고 나머지 동생들이 1몫씩 이렇게 갖는 걸로 이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형은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율법대로만 해도 자기가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2배를 갖는데 아마 다 차지했던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아주 탐욕스럽고 좀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듣는 누구나 이것을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의 요청은 율법적으로 봐도 정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호의적이지 않으셨어요. 본문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하죠? 그 사람, 이 개인의 문제를 거기에 모인 이 모든 사람의 문제로 주님께서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과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결코 그 형의 탐욕스러운 것을 옹호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유산 문제로 다투는 이런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후 부모님이 남긴 그 유산 문제로 형제간에 다투고 막 의상하고 막 법적 공방을 벌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얼굴조차 보지 않는, 왕래를 완전히 끊어버린 그러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화목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돈에 대한 그 탐욕이 이 가정의 이 화목을 무너뜨리는 일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명은 남의 재산권 분쟁에 끼어들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명은, 주 목적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 우려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 동생과 이 형과의 이 유산 다툼으로 인해서 이 형제 간의 관계가 파탄이 나고 그 사람의 영혼이 원망으로 파괴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문제를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의 문제로 확대하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풍년이 들어서 밭에 소출이 엄청났습니다. 아주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그 소출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시도를 합니다. 그 수확물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기존의 창고 갖고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존의 창고보다 더 큰 것을 확대해서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의 노후를 대비해서 아주 통 크게 준비하겠다, 이러한 사랑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부자는요,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탁월했어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내다보고 앞으로도 풍년이 들 때마다 이 소출이 엄청날 거니까 이참에 내가 창고를 크게 확장하자,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본문 여러분 17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자, 그러면요, 다음과 같은 그런 단어가 많아요. 이 나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7절에 뭐 되어 있죠? 내 곡식, 또 밑에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전부 뭐죠?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전부 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이 단어들, 이 부자가 사용한 이 단어들을 열거하시면서 성숙치 못한 그 부자의 내면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내 것에 대한 아집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또 같이 그 풍년의 기쁨을 나눌 이웃에 대해서 전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이거 나 혼자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우리 가장 가까운 이 일가 친척이라도, 아니면 동네 사람이라도 불러가지고 내가 한턱 내고 싶다, 잔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사람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누가 알까봐 꽁꽁 숨기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요, 끊임없이 내 창고를 늘리라고 권면하는 사회예요. 돈 있으면 뭐해? 투자해. 요새 주식이 화랑이잖아. 주식에 돈을 넣어. 부동산을 사들여야지. 왜 바보같이 돈을 그냥 통장에만 넣고 있어? 투자를 권유하는 사회예요. 주변을 보면 전부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투자 안 하던 사람들도요, 혼자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막 투자하고 싶어요. 정말 돈이 없어 투자 못하지. 진짜 나도 투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이처럼 이 사회는요, 끊임없이 너의 창고를 늘려라, 쌓아라, 미래를 구축하라, 이런 암시를 주면서 충동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필요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요, 좋은데, 필요한데,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을 제외한 축복은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요, 19절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다정하게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크게 착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자신의 남은 인생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이 확장된
이 창고 안에, 거기에 쌓아놓은 온갖 이 곡식과 재물 안에 함께하고 있다고 그는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착각이에요. 치명적인 착각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생각이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결산을 그날 밤에 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자가 좀 전에 마음속으로 다짐한, 야,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고생했지? 쉬어, 푹 쉬어. 앞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한 다짐이,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 인간적인 이 신구리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계획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나의 계획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결재가 나야 돼요. 그건 네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가? 이러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요? 이 본문에 나온 부자처럼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 부유하고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기본, 그 마음속의 중심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 탐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있어요, 여러분. 탐심이 있어요. 엄청 탐욕스러운 부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엄청 탐욕스러운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냥 없을 뿐이에요. 탐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내 일을 주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난 돈이 많으니까, 난 영향력이 있어, 난 내 한마디면 내 친구들이 다 모여, 난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 난 돈이 있어, 난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그거를요,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생명의 주권이에요. 생명의 주권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요, 내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내일을 준비해, 미래를 설계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 중요해. 그러나 너는 영원한 세계를 설계해야 돼,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탐욕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 이거. 너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면 다 알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그룹 재벌 회장이 6년 5개월 동안 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6년 5개월을 투병하다가 78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남성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그랬죠, 통계가. 거의 근접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그룹에는 엄청나게 큰 대형병원이 있습니다. 그 대형병원을 수유하고 계시던 그 회장님이요,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생명의 연한이라는 것은 하루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나는 200살까지 살 거야 라는 분 중에 오래 사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어떤 분은요, 무대에 오를 때 막 뛰어와요, 중간에 오를 때. 활기차게 보이려고. 전 그래서 그분이 한 100살은 살 줄 알았어. 근데 70대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생명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사후세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세계를 과연 준비하고 계셨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를 가리켜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주님께서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가득히 쌓아놓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탐욕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과 이웃을 외면하고 오직 내 것, 내 곳간, 내 창고, 내 재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세 시대라는 이 신기루는요, 우리로 하여금 사후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눈가림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요즘 다 100살? 앞으로는 뭐 100살이 뭐 아마 120살도 산대. 그런 소리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현실적이지 못해요. 90살만 넘어도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어디 속 시원히 이렇게 여행도 못 다녀요. 기력이 달려서. 그래서 이 100세 시대라는 이 신기루는요, 내게는 아직 시간이 많아. 예수님? 좋지. 근데 천천히 믿어도 돼요. 나 천천히 믿을게. 이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죠?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예고 없이. 덫처럼 다가와요. 누구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부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유능한 투자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투자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러한 부류의 이 부자에게는요, 돈만이 현실이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아주 매우 비현실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요청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에겐 돈이 현실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비현실이에요.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 나 건강한데,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이번에 창고 증축했어. 재산을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내 영혼이 구원받으라는 이 전도의 목소리는요, 너무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요, 당장밖에 볼 수 없는 맹인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속적인 이익만 쫓고 이 영혼의 이 가치를 무시하는 삶이야말로 너무 큰 도박이며 이거야말로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삶이라고 파스칼은요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 부자 100세를 넘겼나요? 천만에요. 그날 밤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했어요. 100세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현실적입니까? 100세가 현실적입니까? 100세 이후에 영원히 현실적입니까? 영혼의 세계가 더 현실적이죠.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세상은 물질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요. 너희들이 말하는 비현실적인 세계, 이 영생의 세계가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사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재산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인 것이 아무도 없어요. 원래부터 내 것인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입니다. 심지어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형제자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 길은요, 내 것만을 주장하면서 내 창고에만 쌓아두는, 그것에만 혈안이 된 부자와 같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것이 재능이 됐든 그것이 건강이 됐든 그것이 물질이 됐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나의 옆에 있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영혼을 진심으로 책임질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품을 좋게 여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100세 시대의 이 신기루를 넘어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항상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